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참 놀라운 복음이죠. 구약의 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간음하는 자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찢어진다, 이게 어디서 찢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찢어지는 거죠.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찢어질 일이 없죠. 땅에서 찢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를 찢으셨으나 그 말이에요. 그 찢으셨으나가 타라프라는 단어입니다. 타라프, 이게 갈기갈기 찢다라는 말입니다. 참 잔인하죠. 갈기갈기 찢다. 뭐를 찢느냐? 그럼 뭐를 갈기갈기 뭘 찢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옛 하늘과 옛 땅,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옛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거를 다 찢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을 찢어버리고 싶다. 그게 우리의 옛 마음, 나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찢어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찢으셨으나 뭐 한대요? 네? 찢으셨으나 어떻게 한대요? 도로 낫게 한다 그랬죠? 그럼 어디서 낫게 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낫게 한다. 땅에서 찢고 하늘에서 낫게 한다. 이제 이 말인데요. 물론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낫게 하시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하늘의 삶이기 때문에 땅의 삶을 찢고, 그죠? 도로 낫게 한다는 말은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낫게 하신다 할 때 그 낫는다는 게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할 때 아시죠? 라파. 이게요. 치료한다는 말이고요. 고친다는 말입니다. 이게 꿰맨다는 말도 돼요. 꿰맨다. 그러니까 찢으시고 꿰매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찢었으면 다시 꿰매 주신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찢었는데 꿰매면 거기가 더 튼튼한 거 아시죠? 네? 입을 좀 꼬매 보셨으면 아시죠? 예, 찢었는데 거기를 꼬매면요, 거기가 더 튼튼합니다. 거긴 안 찢어져. 그 옆에가 찢어지지. 그죠? 예, 그래도 더 이제 튼튼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선한다는 말이거든요. 찢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시 수선해 줄 거야.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수선한다는 거예요? 아까 찢는 건 뭘 찢는다 했어요? 예, 내 마음, 옛날 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의 운명의 그 마음, 그것을 찢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새로 도로 낫게 하셔서 나를 수선하고 꿰매시면 뭘 꿰매신다는 거예요? 예, 옛 마음을 찢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을 찢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하면, 옛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죠? 예, 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뭘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라고요? 새로운 마음. 예, 부활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활된 그 마음을 보니까, 자, 옛날 게 있어 없어?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바다 없다고 그런 말인데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바다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 태어날 때의 그 운명, 그 땅에 있었던 처음 시작도 없더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거는 없더라. 그래서 새로운 거듭남, 하늘에서의 태어남이 이 사람에게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다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옛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성경에서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그게 없어졌다는 거지. 요한계시록 21장 가니까 어떻게 창세기 1장이 완성됐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니까 완성이 돼서 창세기 1장이 온데간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21장 가보니까 창세기 1장이 다 완성이 되었더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됐죠? 다 이루었다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완성된 거지. 다 이루었다 해놓고 아직도 안 됐다고 그랬고 또 뭘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다 이루었다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옛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싹 없애버렸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만 남아있더라 이 말이야. 우리 속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만 남아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날이 어느 날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날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날이 이르러야죠. 그게 어느 날이에요? 거듭나는 날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이 부활하는 날이 이르리니, 그 말이에요. 부활하는 날이 이르리니. 예수가 부활할 때가 되면 이 말이고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이르리니,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요. 새 언약을.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언약이죠. 그죠? 3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자, 애굽에서 맺은 언약과 안 같대요. 그러면 애굽에서 맺은 언약은 뭐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거지.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이거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더라. 언제 깼어요? 하와는 언제 깼어요? 창세기 3장에 깨버렸죠.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자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버렸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약을 깨버렸다. 이렇게 너희들이 언약을 깨다. 하나님이 깨버린 거예요? 너희가 깬 거예요? 너희가 깬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너희가 그 약속을 깼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인데 언약을 깼다는 말은 이게 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이라 그런 거죠. 간음, 음란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음란과 간음은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그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거를 누구를 믿었다, 누굴 섬겼다?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 아시겠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같은 말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때마다 그 글자를 다르게 해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명해 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계속 그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죠? 내가 없으면 나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있겠지만 내가 없으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이 말씀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이 언약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깬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남편을 어기고 다른 남편을 따랐다 이거야.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33절에 보니까 뭐래? 그러나 그러면 뭐 좋은 말 나와요. 앞에 나쁜 말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러면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좋은 말 나오겠죠. 그러나 그날 후에는 그럼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 부활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는 겉에 두었더니
어기더라 이거야. 겉의 말씀으로 어기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그 마음에 두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그 언약을 마음 안에다 기록해서 두니까 그 마음에 기록해서 뭐라고 기록해 놨다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에다가 뭘 기록했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왜? 자기는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야. 자, 백성 없이 하나님 혼자 그냥 하나님 하면 되겠어? 자기 나라가 백성 없이 있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성은 왜 백성이라고 그래? 왜?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백성 없는 왕이 있어요? 나 혼자 왕이야. 근데 백성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나라가 뭔 나라요? 아무것도 아니죠. 왕왕거리지 그냥 왕왕거리는. 근데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랬는데 백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견고한 거죠. 근데 백성들은 또 우리는 백성이야.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언약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겠다, 나를 통치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이걸 어디다 둔다는 거야? 내 마음 속에다 둔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뺏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뺏기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쓰셔서 언약을 맺었더니 니네가 다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니네 마음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안 깨지게.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언약이 안 깨지게 니네 마음속에다 집어넣게.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 그 성령님이 뭐야 그러니까? 예? 성령님이 뭔 거야? 지금 금방 무슨 얘기했어요? 자, 마음속에 뭘 둔다고? 새 언약을 둔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새 언약을 두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성령님이 들어와. 그러면 그 성령님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인 거지. 여러분 새 언약 받으셔야지. 새 언약 받으셔야 돼. 그게 성령님이에요, 새 언약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글씨로 쓴 이 성경책은 뭐예요? 이 글씨로 쓴 성경책은 뭐냐고. 지금 제가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씨로 쓴 성경책은 그러니까 뭐야? 옛 언약인 거지. 자, 그럼 이게 마음판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언약이 되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을 받으셔야지. 옛 언약으로 이거 성경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알겠죠? 새 언약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 뭘로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으로 들어오신다. 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호세아 6장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찢어내고 다시 수선해 준다, 낫게 한다, 치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준다 그랬어요. 치셨으나가 낙하입니다. 낙하가 치다, 죽이다 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치는 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치다, 낙하라는 건 채찍으로, 쇠가 박혀있는 그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낙하가 쇠로 박힌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이야. 그걸 누가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으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 때 그 채찍에 맞으신 게 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찢어져야 될 너희들인데 그걸 주님이 맞으셨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치셨으나 그랬어요. 치셨으나, 자, 채찍으로 때렸으나,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싸매 주신다가 하바쉬가요? 담을 싸다라는 단어예요. 담을 싼다. 그러니까 둘러싼다라는 말이고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자, 너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다시 너를 돌봐주겠다는 거야. 이게 담을 싸서 보호해주고, 담을 싸서, 너를 다시 다스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찢었더니 어떻게 한다고? 찢고 나더니 어떻게? 예, 치료해 주시고요. 그죠? 꿰매 주시고, 예, 찢었으니까 다시 꼬매 주는 거죠. 찢으시고 꼬매 주시고, 그 다음에 때려, 채찍으로 막 때려서 죽을 만큼, 이게 죽이다라는 단어예요. 낙하라는 게 죽이다라는 단어 돼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다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아먹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 몇 대 맞으셨다고 그냥 뭐 좀 괜찮아지고 뭐 파스 좀 바르셨더니 괜찮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채찍에 맞아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대신으로. 자, 너를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 다시 다스려 주실 것이다. 너를 돌봐 주실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저 여러분에게 오후에 오늘 성경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왜냐면 제가 다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야. 근데 그거를 하도 들으니까 쉬워 보여.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누구한테 얘기하면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좀 쉽게, 다시 좀 깊이 있지만 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 자녀를 이렇게 혼냅니다. 뭐 때문에 혼내죠? 땅에서 자녀 혼내요. 왜 혼내요? 예, 잘못했을 때 혼내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죠. 꼭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승질대로 혼내는 경우도 있죠. 예, 자기가 짜증나서 남편하고 싸워놓고 괜히 애들 혼내.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싸우려면 어디가 싸워야 된다? 운동장을 싸워야 된다. 애들 앞에서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애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즐겁고. 우리 집에 애기들이 이제 가끔 와요. 이제 우리 조카도 오고 이렇게 애기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서 자고 그러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뭐 우리 집사람이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미숫가루도 타주고 같이 이제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죠. 아유, 주일날 다 됐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놀면 이거 어떡하지 걱정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걱정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애들하고 이렇게 놀 때 말이에요. 애기들하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그 안에서 설교를 다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기들 우리 집에 오면은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봤더니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애기가. 근데 나한테 왜 좋아하냐 봤더니 우리 집에 오면 맨날 웃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얘기하다가 항상 웃어. 애기들 보니까 재밌지 뭐. 그러니까 웃어요. 항상 웃어요. 그리고 얘기를 조곤조곤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요. 시끄러운 말 안 해, 우리 집에 오면. 그리고 웃으면 항상 웃어요. 애기들한테 울 일 있어요? 아니 화낼 일 있냐고. 애기들한테 웃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있으니까 재밌죠? 웃습니다. 웃고 부드럽게 얘기해요. 자, 애기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애기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시끄럽게 얘기하면, 부모가 시끄럽게 하면 애들 눈치 봐. 벌써 다 알아요.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집이 항상 그래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시끄럽게 싸우고 이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고 웃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와도 항상 평안한 거야. 애들이 잠도 잘 자고 놀기도 잘하고
또 오고 싶다 그러고 막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부드럽게 얘기하죠. 웃죠. 이게 웃기니까 웃는 건데, 우리도. 근데 재밌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안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한테 혼낸다고 그랬죠. 혼낸다. 왜 혼낸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낸다. 그럼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혼내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혼낼 때 보통 공부를 못한다고 혼내면은, 여러분 부모가 어때요? 공부 못한다고 혼내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러면 부모가 틀림없이 어땠다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혼냈다 그러면, 너 왜 공부를 못하냐?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숙제를 안 하냐? 이렇게 해서 혼내면 보통 부모가 어떤 상태라는 걸 딱 나와요, 답이. 네, 어릴 때부터 공부를 별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안타까운 거야.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어떨까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됐어.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크게 신경 써야 안 써요? 별로 안 씁니다.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숙제?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인생이 나이다 먹다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해본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부를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 또는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 여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누가 더 바짝 신경 쓰나요? 누가 더 바짝 신경 써요? 이혼한 부모가 더 바짝 신경 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굉장히 가슴으로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평안하던 그런 집안이고, 원래 대대로 평안한 그런 집안들은 있잖아요. 자녀가 누구랑 결혼하든지 그렇게 또 신경을 그렇게 곤두세우질 않습니다. 자기가 실패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실패해보면 여러분 바짝 긴장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부모가 이혼했으니까 너도 그냥 대충 살다 이혼해요,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부모가 했든 이혼을 하지 않았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지. 그죠? 자, 공부를 그런데 못한 사람, 못 해본 사람은 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야.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똑같은데,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인생 참 별로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근데도 공부를 못해서 자기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사랑하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숙제 하나만 못해도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막 난리 벼락이 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옆에서 볼 때 안타깝죠. 그게 안타까워요. 그거는 부모의 히스테리야. 부모의 히스테리. 그건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의 히스테리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왜 사랑한다고 생각할까? 왜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히스테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자기에게 굳어진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공부를 많이 시켜야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는 부모가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게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속에 이게 막 간직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한테 공부를 하라고 쏟아줘야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알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 우리가 하라고 해서 열심히 시켰는데 인생이 우리 생각보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공부를 별로 안 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순탄하게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한번 내 계획대로 자녀를 키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죠? 그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사랑의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인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진짜 사랑을 못 느끼고 그 자녀들한테 자기가 이제 커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 나타나요. 공부를 아예 안 시켜버리든지 승질나서 공부를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했으니까 공부를 아예 그 자녀를 안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공부를 시킬 때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히스테리를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운명의 대물림이야. 또 참 그거 안타깝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랬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요? 기대해요 안 해요? 애한테 손주한테 기대 안 해. 손주가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손주가 이만하지 아장아장 걷는 놈이 뭘 얼마나 얘들이 커서 뭘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잘해주고 싶은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이가 먹으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애들 키울 때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속의 마음이 자기가 그 결핍이 있었던 그 부족함을 애한테 쏟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괴롭죠. 에? 그 부모한테 막 왜 엄마는 왜 이래? 아빠는 왜 이래? 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막 하는 거죠. 자기도 답답한 거야. 알아서 할 텐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도대체가 이렇게 해요. 하긴 애들은요 망나니가 돼가지고 잡아주긴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도 막대기야 채찍 이런 거로 잡아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울타리가 되주란 뜻이지 후드로 패란 뜻은 아닙니다. 울타리가 돼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돌봐주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잘 보호하고 돌봐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공부 못하면 자기 부모가 공부 못했으면 자녀를 공부 꼭 시켜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부모가 이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굉장히 신경 써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키워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야죠. 그게 이제 주님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공부 문제도 그렇죠?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혼내서라도 내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혼내서라도 바로잡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부족한 거 알지만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잡아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너만큼은 아빠가 완벽해서 널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완벽해서 널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너만큼은 조금 더 내가 도와주고 서포트해서 어떻게든지 네가 좀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부모가. 그죠?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부족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낸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죠? 자,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마음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할까? 안 진짜 사랑할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를 혼내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진짜 무서워 죽겠다,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 죽겠다, 우리서 찢어버렸냐 그냥 우리를 치셨으나 아이고 뒤지게 펴버렸냐 우리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사랑이 있다는 그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야.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담이 돼서 울타리가 돼가지고 돌봐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